처음에 등장하는 오늘 18장 20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너희들 내가 멸하겠다라고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 당시 사해 쪽에 있는 큰 그 도시 5도시 중 하나인 2도시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들이 죄악이 얼마나 심했으면요, 지금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내가 들릴 정도로 너무 죄악이 크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부르짖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것이 이제 억울한 피는 땅 속에 흐른다고 그래요. 근데 이 억울한 피가 땅 속에 스며들지 않고 하늘을 향해 호소한다는 것이, 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그런 말에서 비롯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죄악이 너무나 크니까 이제 하늘의 부르짖음이 커서 이제 원성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원성처럼 이 하나님께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죄가 크다는 거예요. 아주 죄가 커서 아예 스며들지 못할 정도로 이게 원성처럼 들린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확인하러 내려오시는 것 같잖아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큰지 아닌지 내가 한번 확인하겠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잖아요. 죄를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젠 다시 내려가서 잠깐 한 템포 쉬고 너희를 바라보겠다. 그리고 그들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도 사랑해서 이제는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겠다. 다시 한번 용서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부르짖음과 같은지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나한테 잘못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 거의 다 알잖아요. 얘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그렇죠? 그래도 알지만 한번 물어봐요. 너 뭐 잘못했어? 그렇잖아요. 뭘 잘못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왜 아는데 왜 물어볼까요? 한번 용서의 기회를 주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인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아시고 그들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기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이제 그 주의 사자들이죠. 그리고 소돔으로 향하고 갔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하나님이 그대로 여호와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브라함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랑의 행동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바로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23절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이 가까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하나님 앞에 접근하여 내가 엎드려지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부터 32절까지 계속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50명이 있는데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45명 뭐 이렇게 해서 줄여가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24절부터 한번 보면요, 용서치 아니하시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26절에 찾으면 내가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잠시만요. 온 성읍을 멸하시니까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시다. 또 29절에 찾으면 어찌합니까? 멸하지 않는다. 계속 줄여가요. 그래서 40, 몇 명? 50, 45, 40, 30명, 20명,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으면서 아브라함이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무엇이에요?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번성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언약과 별개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외면할 수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죄가 크잖아요. 그들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를 멸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재앙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한 번만 더 아뢰리라. 내가 10명을 찾으면 하나님 그들을 멸망하지 마시옵소서. 단지 그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노하지 마소서. 한 번만 더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가운데 의인이 있다면 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예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외면할 수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예전에 조카 롯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그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한 명 한 명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중보기도하며 붙잡는 바로 한 번만 더의 기도로 이 아브라함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구하지 못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이셨냐면 바로 창세기 19장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너 도망가라. 그곳을 떠나라. 네가 있으면 안 되니까 너는 그곳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들의 죄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얘기도 듣지 못하지만 내가 너는 구원해 주겠다. 라는 바로 조카 롯의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무가내로 때를 쓰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의 중보기도는 너무나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졌냐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태포 기다리시기도 해요. 왜? 바로 그것을 사랑하며 실천해 줄 수 있는 기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아브라함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카 롯과 룻이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중보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의 생명이 구원되어지는 바로 생명 구원의 기도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중보기도하는 거, 그냥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렇지만 그 기도 하나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중보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때로는 그 생명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해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생명이 다시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 드려지는 이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처럼 한 번만 더 했던 그 기도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바로 누군가의 조직을 살리고, 어떤 정말 무너져갔던 그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보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없다. 찾는 사람이 없다.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중보기도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교회가 살아나고, 그 멤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중보기도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중보기도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제가 이게 말씀을 보면서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요, 그 다음에도 계속되어집니다. 창세기 20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 보면 여러 번의 그 자기 아내를 사라를 뭐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속여서 바치는 그런 일들이 나요. 이게 왜 그럴까? 저도 옛날에는 성경 읽을 때 그냥 왜 바칠까? 아니, 왜 누이라고 속여서 바칠까? 그 당시는요, 왕은 고대 근동식 지역에는 그 어떤 방문자가 오면 이 방문자가 강한 세력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자기 앞에 위탁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곳에서 못 살아서 이곳으로 떠나서 저쪽으로 이동했는데 그쪽에 어떤 왕이 있으면 그곳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그 왕에게 권한이 생깁니다. 무슨 권한이 생기냐? 거기에 속해 있는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를 후궁, 첩으로 삼을 수 있는 특권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라가 마음에 드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세력이 일하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으려면 그 누이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인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럼 이 혼인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맹관계에 대해서 공고한 세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맹이 되었든 아니면 정말 그 첩으로 취하려고 해서 아브라함의 목숨을 구하려고 했던 하여튼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요. 자기 누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사라를 함부로 하지 말라. 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집에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데 창세기 2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태라는 것은 여인의 그 태만 닫은 게 아니라 남성의 태까지 닫았다는 얘기예요. 남자든 여자든 모든 태를 다 닫으셔서 더 이상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 그 당시 고대 금방 이 시대 때는 가장 무서운 저주와 같은 말씀이에요. 태를 닫으셨다. 이건 뭐냐면 더 이상 너를 통해서 아무런 후손을 낳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태를 닫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해서요, 어떻게 했냐? 사라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20장 14절에 보면 양과 소, 종도 줘서 아브람, 이거 좀 제발 좀 받아줘. 또 심지어 좋은 곳이 있으면 네가 그냥 그곳에 거주해.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요, 은 1000개도 줘가지고요, 너의 수치까지도 가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태가 닫아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아비멜렉이 자기의 여인을 뺏어갔어요. 돌려줬긴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어떻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이 닫혔다고 해도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바쳤던 거, 뺏어갔던 거, 뭐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면
참 잘됐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유 잘됐어.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도 그래요. 제가 만일 누군가를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근데 기도해서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 아비멜렉이 아브람 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공격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이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요. 자기의 상황이 어떠하든 정말 자기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선지자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가족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사람이 밉던 안 밉던 그 아내가 어떻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아비멜렉 남성과 여성의 모든 것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닫힌 것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정말 답답했던 문들이 열려지는 이방인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놓고 기도해요. 믿지 않는 자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누구의?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의 생명에 살리는 놀라운 중보 기도의 역사를 아브라함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의 힘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한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역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에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건 하갈과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따랐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나타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의 여인, 애굽의 여인 하갈, 여종, 몸종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후계자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요. 아브라함의 가족 가운데 불화가 생깁니다. 지금 말씀 보시면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지라. 여기서 보면 놀리는 지라라고 돼 있어요. 이 놀리는 지라는 그냥 놀려 이게 아니라요. 멸시하다, 비웃다, 핍박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스마엘이 원래 후계자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후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동생이 태어나니까 이삭이나 태어나니까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리는 지라가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이삭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질투하고 그 다음에 그 후계에서 밀려났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스마엘의 모습이 이곳에 나타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핍박하다. 놀리는 게 아니라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핍박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사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문제, 가족에 불화가 생긴 겁니다. 가족 관계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21장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러니까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삭을 놔두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혹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젠 하갈은 원래 사라의 몸종인데 이제 쫓아내고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1절에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너무나 큰 근심이 되었어요. 가족의 문제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로 너무나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서 밤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밤중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를 해요. 그게 대화가 그 다음 나오는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대화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러니까 그의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이제 이 대화의 기도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과의 그런 기도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갈과 이스마엘을 외면하지 않고요, 그들을 인도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자신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근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떤 역사를 펼쳐줘요?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그 영혼의 생명을 구하시며 그를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죄악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펼쳐져요? 하나님께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테레에 다친 아비멜렉과 그들의 가족을 외면하지 않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족의 태를 여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의 문제로 고민했을 때 떠나볼 수밖에 없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놓고 하나님과 대화했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를 아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세우시며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정말 죄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때로는 정말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그들의 생명이 살려지고 그들의 무엇이 펼쳐져요?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보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다시 서는 그런 일들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놓고 아비멜렉을 놓고 기도했던 이 아브라함처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당장 보이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안 보이시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누군가 가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자,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 기도를 통해 바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생명이 살려지고 정말 무너졌던 자가 회복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자가 다시 일어서는 생명 살림의 중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가정교회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이제 가정교회가 다시 하는데 어떠하든 우리 그 가정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가정교회 한 사람 목원들을 놓고 아니면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한 분의 성도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찾으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생명이 살려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정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는 거.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바로 무너졌던 내적의 치유와 무너졌던 모든 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치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기도 한 사람 한 사람, 내 가족도 있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놓고 정말 중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이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내적인 치유와 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교회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늘 기도했던 중보기도자였습니다. 그렇고 그의 중보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안에서의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생명을 살리고 다쳤던 것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오늘도 이 말씀 품고 우리가 그냥 기도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기도할 때 생명을 살리는 그 기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오늘도 누군가의 중보 기도자가 되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소생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